자,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그리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이제 28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주세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퀴즈를 드립니다. 자, 지금 주님은 승천하셔서 떠나가시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왠지 모순 같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떠나시는데 함께 하신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주님은 떠나가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공관복음은 사실 이 성령님에 관해서 생각보다 충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모습들을 바라봤던 요한이 아마도 기존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보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담아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루지 않는 성령에 관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그것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바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일들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돼요. 또 성부 같은 경우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성부가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그 성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성부는 여전히 성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좀 알쏭달쏭해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지고 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성부는 구약 성경 때 홍해도 가르시고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또 땅도 주시고 막 이제 이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좀 여전히 좀 미지의 존재 같아요.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꾸 성령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보통 성령님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냐? 성령님을 여러 은사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참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 우리가 이제 여러 주차 지금 살펴보았지만요, 이제 오늘 말씀이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가신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뭐야? 가신다고? 왜지? 왜 가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인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도 생겼고요, 사람이 막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이 예수님과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적당히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 즉 갈릴리 같은 곳에 가서 나름대로 하나의 터전을 닦는다면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이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제자들이 어땠죠?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죠. 주님의 때에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만큼 예수님을 따라 살면 무언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알쏭달쏭한 마음들을 제자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이 떠나야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같이 계셔야 오병이어도 일으키죠. 주님이 같이 계셔야 내가 좌의정도 될 수 있고 우의정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떠나신다고 하는데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게 복 아닌가요? 주님, 이 세상에서 좌의정 우의정 되는 게 복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주님은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1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 떠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사실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장부터 이제 보자면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주신 겁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이 미련한 죄의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짓게 되는 미련한 죄는 이제 목욕은 했으니 발만 닦으면 된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주님을 향해 나아감이 반드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셨죠. 그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등장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접붙여지는 그림을 하나 비유를 보내주시죠. 바로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6장에서는요, 비로소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큰 유익들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눈이 이제 서서히 열려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이처럼 오셔야 진짜 복이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복이래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나뭇가지에 접붙여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16장 25절부터 보면요, 바로 이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때가 이르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 이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 16장 안에서 14장부터 16장 안에서는 명확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때, 그때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맥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어떤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까? 바로
지금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예요. 이 비유로 지금은 말하지만 밝히 알려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비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유를 예화로 쓰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말씀하시면 항상 풀어주셨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사실 이미 주님 안에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어요.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건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유로 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이끄시는 새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밝히 말씀하신다. 일단 이걸 하나 좀 기억을 해두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시대의 특징 두 번째,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친히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감추져 있던 비밀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기도가 깊어. 저 사람은 성경이 빽빽하게 뭔가 메모가 돼 있어.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요,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박해이든 어려운 길이든 좁은 길이든 가시밭길 같아 보일지라도 깨달은 자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길을 깨닫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라고 여겨지면 갑니다. 가시밭길이라 해도 바른 길이라고 여겨지면 가요. 성경도 막 메모도 돼 있고 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그렇게 강조했으니까요. 찬양도 크게 하고요. 우리의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깊어지면 좋죠. 전천후에 힘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균형 아니겠습니까? 균형.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고 읽었으면 그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을 인정해도 좋다는 것을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에 감격하는 사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습관적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냥
상투적으로 마치 글을 쓰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의례적으로 찍듯이 이 기도를 마친다는 일종의 사인인 걸까요? 물론 우리는 그것보다도 좀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자 되어서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이 이 기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26절에서 보면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지식 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다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쫙 주님께 아뢰고 진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아멘 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그죠? 예, 믿습니다. 예, 사실은 진실로란 뜻입니다. 믿습니다도 맞아요. 예, 어떤 확신을 담아내는 거지만 단어 자체의 뜻은 진실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할 때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25절에서 봤던 것과 연결되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건 주님의 때에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 기도를 간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이것이 아멘이라고 말하며 진실로 내 안에 여겨지고 있다니에서 이미 감격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자체,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철석같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자꾸 은사로 이렇게 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는데요, 사랑의 은사도 있잖아요. 사랑의 은사도 있고 돕는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 안에 자꾸 우열을 나누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타협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지극히 우리의 일상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자꾸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이런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이, 지극히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주님 앞에서 깨달은 자와 같이 타협하지 않게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 주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니. 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든 안 되든은 둘째 문제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그리고 이게 아멘, 아멘 하면서 믿어지네. 여기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께서요, 이제 이 이야기를 14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복이야. 그게 왜 복인 줄 알아? 너희를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 거고, 너희를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항상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데, 비밀이 감춰져 있던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희 속에서 철석같이 믿어질 거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철석같이 믿어질 거야. 그게 성령의 은혜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이제 27절과 28절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저 28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게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세상에 왔고는 뭘까요? 인간이 되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 승천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은 우리 편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 편에 있어서는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시는 것이라 좋은 일이다라고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땅을 호령하시면 되는데, 한 아기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생육의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낮아지는 그 삶이 결국은 무엇으로 마침표가 찍혔나요? 부활 승천으로 마침표가 찍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은사든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좌의정 우의정 오병이어를 일으켜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성부에게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높아진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침표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부활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복이 또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호소하시며 말씀하시니까 이제 약간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지금 이 뭐예요? 비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감추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래,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흩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만큼,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을 만큼 온전히는 아닙니다. 온전히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어렴풋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성령에 관해서, 근데 솔직히 성령에 관해서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던 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0절처럼 고백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온전히 깨달았던 때,
물론 부활 승천을 경험한 때에 온전히 눈이 열렸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눈이 언제 열려갑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열리지 않던 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서서히 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깨달은 바를 굳게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이 모든 것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니, 이 믿음 주신 것에 감격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요, 이제서야 드디어 저 내연산을 가봤어요. 단풍이 좋다고도 하고 요새 이제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걸을만 하다고 그래서 이제 내연산을 가봤습니다. 내연산에 가니까 그 복용사라는 이제 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절이 불국사에 비해서는 좀 아담합니다. 아담해요.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봤을 때 이 복용사가 왜 불국사만큼 큰 절이 되지 못했느냐가 조금 느껴지는 듯해요. 왜냐하면 그 입구에서 좀 가까워요. 그 불교는 험한 길을 올라가면서 산속 깊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속세를 떠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종교가 바로 그 불교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속세를 떠나 새소리 들으며 아이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며, 그리고 입구에서는 항상 뭐가 있죠? 사천왕이 그 지옥에서 심판하는 사천왕이 그 죄인들을 발로 밟고 있는 요 사천왕 문을 지나서 대웅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복용사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불국사보다는 짧지만 자연을 걸어오면서 속세를 떠나는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천왕 문을 지나면서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지옥 가면 사천왕이 나를 이렇게 밟을 거야 하는 마음도 들 텐데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가격표가 이렇게 쫙 있어요. 소원지, 그 기도 제목을 말하자면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종이 5,000원 5,000원부터 시작이에요. 촛불 2만 원 해서 가격표가 쫙 적혀 있어요. 쫙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참 웃기더라고요. 웃겨요. 속세를 떠나왔는데 이 문을 열고 대웅전 앞에서 오히려 또 속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그거를 정직해요. 정찰제예요. 정찰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거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솔직히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셨겠고 저도 지나온 교회들 보면요, 차라리 절이 낫지. 절은 정찰제잖아요. 교회는 애매하게 얘기해.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불균형을 봤습니다. 속세를 떠나왔는데 오히려 그 안에 들어와 더 속세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요, 다 별거별거가 엄청 많아요. 뭐가 있냐면 뭐 수능 때 지났으니까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마 어린 아이가 썼나 봐요. 어떤 어린 아이가 뭐라고 저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아세요? 고양이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엄마가 아마 이제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아이러니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고 있는 불교의 모습에서 씁쓸한 마음도 이제 들었어요. 이제 뭐 재밌는 이제 농담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이제 복용사 이제 직속 소나무 합창단 이제 뭐 이런 것도 관원을 모집한대요. 그래서 나 가볼까?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 큰습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소나무 합창단에 가볼까? 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농담도 재밌었지만 제일 웃겼던 건 그겁니다. 속세를 떠나왔는데 또 속세를 고민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불교의 좀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반성도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린 속세라고 표현하지 않죠. 세상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왔다면 금방 실망하게 될 거예요. 금방 실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이 망하는 영화의 주연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비록 주연으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비록 눈에 띄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린데, 이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속세에 물들 것, 속세에 발맞춰 살아갈 것을 구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교처럼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속세를 떠나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속세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뭘까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길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다른 복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봐야 다른 게 작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삶의 조바심을 안 느낄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이고, 저도 앞에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조바심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또 우리가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연말 한 달 얼마밖에 이제 안 남았지 않습니까? 또 이 한 달을 돌아볼 때요, 참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참 조바심 내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회개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도 같이 고민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년에 계획들도 세우고 올해도 반성하시고 할 텐데요, 우리 이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조바심 내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깨달았는데 타협하지 않으며 내가 조바심 내며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만큼은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1번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32절과 3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32절, 33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것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3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흩어질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조바심 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조바심 갖고 살아가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실상은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홀로 남겨질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반대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부의 말씀을 전했고
성부와 함께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으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님으로 무장되어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강한 확신과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주님 앞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도 외롭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서 이미 거기에서부터도 힘이 나는 그 힘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첫 번째 찬양 좀 주께 가까이 우리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자막과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족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과 그것에 내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 다른 것 말고 그러한 성령 충만을 우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계시지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부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조바심이 나지 않으며 또한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기엔 패배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바심 내지 않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